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영육간의 강건함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인데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밭을 옥토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년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막대기에 하나님 주시 아버지 보잘것없는 막대기지만 하나님 안에 손에 들릴 때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신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간의 안에 내가 그간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체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많으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생선을 하려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주시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찾는 거 내가 찾게 해주겠다. 하나님 열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위에 누가 있나 봐요. 네, 위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독교 에센스 오늘 무슨 시간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관을 나간 것 같아요. 원죄, 구원, 믿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 방식을 조금 달리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앞에서 설교 시간처럼 말씀을 전하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던가 이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또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환상의 팀워크예요. 보면은 세 분이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인수 집사님, 황희숙 집사님, 우리 한종근 목사님, 이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은 한 분인데 각자의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뭐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건 없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단에 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말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창조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 세 분은 역할이 조금 다를 뿐 같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의 구원 사역,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냥 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또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하고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 헤어진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3차원적인 삶.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이제 밥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들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육체 속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 집사님 오늘 부산에 만약에 가신다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부산에 만약에 가실 일이 있다면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여기서 부산까지 바로 못 가잖아요.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슉 부산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갔다 오면 지치죠. 하루가 다 지나갈 거예요. 바쁘게 갔다 오시더라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시려면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는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거나 그렇게만 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군데밖에 계시지 못하고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당연히 한정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분은 영이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인격체이시지만 한꺼번에 수천, 수만 명, 수억 명의 성도들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무엇이라 칭했냐? 보혜사, 보혜사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옆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이 코치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 뜻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코치 같은 존재. 코치가,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이제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있고 감독도 있고 뭐 한데, 코치가 선수 대신 운동장에서 뭐 뛰어주진 않아요. 근데 옆에서 항상 훈련할 때부터 뭐 시합장에서 뛰는 시간 1분이 있어도 선수들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뭐 드러나지 않지만 코치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뭐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선수의 실력과 인격, 자세 모두 하나하나가 다 모두 코치의 손에 묻어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세계 최고의 명코치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다, 기 같은 존재, 에너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마다 에너지가 빡 나간다. 허경영 같은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에너지, 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인격체입니다. 어떤 뭐 특정 기도원에 가면은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뜨겁게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원이나 뭐 성령 집회를 가보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체세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또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흑암이 있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잖아요. 태초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 카오스. 제가 저쪽에 여신 아파트 앞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카오스 무슨 학원인가 뭔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저것이 무엇이냐? 혼돈의 학원인가? 무슨 학원이냐? 카오스는 혼돈, 무질서 이런 뜻인데 그런 이 카오스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 혼돈, 카오스한 상태를 하나님은 질서로 잡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성령으로 임하지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질서가 있고 또 균형이 생겨요. 평안함과 그 가운데는 또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 보면은 인격을 보면은 훌륭해요. 대체로 훌륭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듬어 가셨기 때문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인격체세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고 싶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죠.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 위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냈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것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시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그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수면제예요. 그전에는 저도 잠을 자려고 성경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성경책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코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IQ가 너무나 높고 그런 사람이라도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비전을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나갈지 딱 보여요. 그래서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요.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똑같아.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 빼빼로데이라 빼빼를 들고 나타났네요.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방대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근데 다 기록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이 작은 성경책이. 그래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방대하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까? 이거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암송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방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살아가셨지만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의 현장,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데 말씀 완전 다 외워서 법전처럼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은
그걸 다 외워야겠죠. 그래야 이제 시험 볼 때 되니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암송해가지고 탁탁 떠오르면은 좋겠지만 이 방대한 양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살 때 위기의 순간 때마다 가장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이루는 과정을 세밀하게 또 간섭해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 명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150, 저는 150이 안 되지만 여러분 가운데 150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인수 집사님 150 넘으실 것 같아요. IQ 지혜롭고 하시니까 우리 반종훈 목사님도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저 주님 하나님 만나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의 능력이 있다, 내가 뭘 잘한다 하지만 주님 앞에 딱 비춰봐요.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가. 우리의 지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우리의 힘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먼저 원하시냐? 우리와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교제하는 것. 방언 기도도 형제들끼리 서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 방언 받았어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이제 하늘의 언어잖아요. 하늘의 언어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 하세요.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24시간. 기도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24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주님과의 대화.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항상 묻고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제예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축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 사람의 부탁은 뭐든지 들어주고 싶잖아요. 어려운 부탁도 어렵지만 그래 도와줄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듯이 성령님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세요? 윤복희 우리 장난태 집사님 많이 부르셨나요? 제가 이거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1979년도에 윤복희라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해요. 저는 이때 태어나기 전이라 보지는 못했지만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복음성가로 이제 간증이라 이야기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하나님을 주제로 만든 간증곡이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또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내가 말야 내가 말야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외로울 때면 그 다음 제가 몰라요.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제가 멜로디를 잘 몰라서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러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그런 분과 같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살아있네 살아있네 뭐 이런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있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은 것은 비참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뭐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흰놈의 골짜기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시기에 삶의 모든 부분, 그 어려운 부분까지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령이 임하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부활의 영으로 또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제 세상은 자꾸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해요.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생명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또 직장, 가정,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찬양을 또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막 성령님을 사모해서 찬양을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또 많이 치유받고 또 질병 가운데 암병이 떠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막 사모하고 찬양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면 우울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떠나가고 암도 떠나고 다 치유받고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생기가 생기고 그렇게 놀랍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좌우 상하로 이렇게 연결된 머릿돌이니까 주님 돌이니까 우리도 돌들입니다. 좌우 상하로 연결된 하나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돌과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요즘에 보면은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돌 그냥 올려놓으면 팍 쳐버리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세요.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도 하지만 그것이 엇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양성 안에서 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생각도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 다양한 마음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통일될 수 있어요. 하나 우리가 뭉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뭉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피스메이커,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화목을 이루고 다투지 않아요. 주위에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서서 또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 무슨 시간이 많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면 모든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가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다 그냥 내려놓고 그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중단하고 깊은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 됩니다. 교회는 뭐 대화의 기술이나 뭐 정치적인 그런 협상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결교단은 전도 표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전도 표제로 삼고 있어요.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성결, 성결은 우리 헌법상 보면은 성결은 즉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해진다라는 것인데, 성결은 거룩한, 구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면은 그 다음 이제 성화의 과정, 이제 성결의 과정,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이루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 받으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침의 역사. 우리도 병을 치유받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치유받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신유 재림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셨어요? 네, 가세요. 가세요. 나가야. 네,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재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 보이네요. 방송사고죠,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이것이 찐이라고 합니다. 찐. 진짜를 보여주는 것.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는 곧 세례를 받듯이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인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불 받아라,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가 있죠?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사도의 행전에서 주님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름을 또 구분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인식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무슨 세례죠? 물 세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베푸는 세례가 바로 이 물 세례예요. 지금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죠. 어떤 교회는 정말 여기다가 욕조처럼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목욕탕처럼 만들어 놓고 침대로 물에 퐁당 빠뜨렸다가
이렇게 건져내서 세례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내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한 성령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후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세례, 그 물세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만 15세 이상 되면은 그 전에는 유아 세례도 받고 이상이 되면은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물로 이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때가 되면 너 세례 받아야지. 나이가 됐잖아. 교회에서도 이제 그 세례교회 몇 명 이상 되는 것이 있고 교세에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군대 가면은 세례를 찍어냅니다. 세례 수가 우리 부대에 세례 몇 명을 줬다라는 걸 또 보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또 받아요. 가면 초코파이와 콜라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세례식 참여하게 해서 인원에 카운트되고 그래요. 그런데 물세례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것이 문제예요.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냥 고백만 하면은 교회에서 그냥 인정하고 간단한 세례 교육을 거쳐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 임하는 태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처럼 그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 세례를 받은 후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물 세례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아기였을 때 유아 세례일 때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커서 한 번 또 세례를 받았어요. 15세 이상 돼가지고 그때 또 한 번 또 받은 것 같고 군대 가서도 초코파이 준다고 그때 햄버거였어요. 햄버거와 콜라를 준다고 해서 참여해서 또 한 번 또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제가 28살 때 받았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이제는 함께 살아가요. 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 받으리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막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급하게 하나님이 서둘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시기는 100%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완전히 수동태로 이어져 있어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또 정직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미리 받으셨음을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 가면은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스러워해요. 성령 세례는 다 맞아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가 받았죠. 간구하고 하나님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에 완료됐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도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새롭게 받아야 할 또 현재 또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교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 책자에 나와 있으려나 그것이 혼란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사탄 마귀가 계속 불화살의 공격을 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는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화가 터지잖아요. 와, 승질을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아니면은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밧세바를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어요. 죄악을 저질렀죠. 죄악을 저질러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그 넘쳤던 기쁨이 있었잖아요. 모든 세상을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기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그 삶. 성령님이 세승이라는 것까지 챙겨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데 치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의 못난 그 옛 성품이 들어져 나오면은 이 구원의 기쁨을 점점 뺏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좀 비실비실되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식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회개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요청을 하면은 성령님은 기꺼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또 다시 재충전을 해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맞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렇게 오늘은 좀 44분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 시간을 이제 수요 성령의 마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을 봐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또 봐야 될 것 같고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좀 풍족히 하고 그래서 1시간 반이나 아니면 2시간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힘드신가요? 예, 한번 상의해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고 저도 뭐 맞춰 가야죠. 예,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돌이켜보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원의 기쁨 빼앗겨서 날마다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함을 좀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제가 흰 옷을 입었는데 좀 때가 탔어요. 때가 타면은 나중에 이 흰 옷이 검은색이 되잖아요. 죄도 그래요. 처음에는 죄인지 알면서 이렇게 조금씩 부려하면서 짓다가 보면은 나중에 죄가 쫙 묻으면 시커매지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일은 3번 부르면 좋겠지만 뒤에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아까 관심 많아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가 봐. 여기 들어와서 드리면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도 컸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악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점점 앗아져가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기쁨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알고도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영접만 하기만 하면 주님을 기꺼이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면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고 쫓아오며 나갈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하나님 또 누가 하나님 주변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또 걱정하며 내가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 주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 하나님 이런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강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면역력을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일터 하나님 우리 자손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나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인맥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권력을 쌓으려고 부를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걸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 그것도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치가 되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 땅에 행하며 나갑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며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전 세계 열방을 권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사나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주의 하나님 주의 아버지 살리고 섬기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 같이 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항상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것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께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